7월입니다. 7월도 이제 중순이 되었는데 7월달이 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면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지금 열매를 맺어서 한참 그 맛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이육사 선생님의 청포도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청포도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뭐 다 그 시를 우리가 여기서 낭송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7월 그러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 포도가 익어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몽글몽글 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여름이며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할 즈음에 벌써 열매들을 맺는 그런 시기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금 뜨거운 여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와 포도나무 등 여러 나무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이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후에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 가운데 그때의 기드온의 말제 아들이었던 요담만이 숨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민중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비유를 들어서 한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종류의 나무가 나오지만 그러나 크게 2종류의 나무입니다.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열매가 없이 가시로 자기의 꽃의 화려함만 잠시 자랑하는 가시나무 이 2종류의 나무로 비유해서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 다른 나무 열매 있는 나무들이라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참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그 정말 수만 대군의 수십만 대군의 100만 대군인지 이 성경의 기록이 그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그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사가 되었던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70이 있었고 그리고 첩의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을 여기서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본래의 자녀들 그 적자들을 그렇게 70명이나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비유를 가시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2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과연 어느 나무에 속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아비멜렉을 잇대어서 그렇게 비유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시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저주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시덩굴이라고 하는 엉겅퀴, 이렇게 가시가 돋는 그러한 이 땅의 황폐함을 그렇게 지칭하는 그 대명사가 바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곧 타락한 인간 세계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이 바로 이 가시나무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그 지도함과 인도하심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향권이 있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권에 놓여 있는 그곳의 그 표시를, 그곳을 가시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이 가시나무가 그렇게 있는, 엉겅퀴가 있는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그 세계를 가시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가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조성모 씨가 부른,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노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가시나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시나무는 곧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그 왕됨을 위해서 작당주의, 분파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그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문, 이설로, 물질로 꼬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작당주의, 분파주의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가시나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자신들의 나쁜 행위를 힘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가시나무의 그런 그 인물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해로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합 같은 것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그 단체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든가 무슨 조합은 사실상 인간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시나무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영웅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서 인간들을 정말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형제 자매로서의 이익을 주며 나가야 할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웅주의인 것인데 바로 이것이 아비멜렉의 모습, 가시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이들은 인본주의 방법으로 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돈으로 비류들, 정말 깡패들, 잡배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방법은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 사도님 그리고 많은 주의 사도들에게서부터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부터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유물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비류들과 한량들을 사서 그렇게 돈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도모하며 해나가는 그들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기독교의 왕성한 그런 기독교가 정말 선교가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성장은 물질로서가 아닙니다. 간혹
많은 선교사들이 물질로서 무슨 일을 해내려고 했지만 기독교 선교 역사에 보면 끝내 물질로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선교를 보면 고아원을 세웠던 또 물질로 무엇인가 정말 겉 모양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지금의 선교 역사 속에서 보는 결론인 것을 보게 되죠. 오직 사랑으로서 측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당연히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한 방법 그리고 가시나무 곧 사탄의 세계에서 아직도 통용하는 것은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가서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독재입니다. 자기가 혼자 독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독재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향락에 빠져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향락주의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의 종류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만 생각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 모습이 바로 가시나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잠깐 살펴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습, 태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내 삶의 목표가 어딘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 작당하면서 내 잘못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툭툭 터뜨려서 회개하는 그런 종인지 아니면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영웅주의인지 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자들인지 아니면 돈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러한 독재자의 모습인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먹고 놀자 마치 나발처럼 다윗 왕이 그 주변을 늘 돌봐줘서 양들이 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양털을 깎을 즈음에 얼마만큼 좀 거기에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러다가 다윗이 그를 죽이려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임을 당했던 그 나발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습이 가시나무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중에 두 사람의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요즘 너무 날이 더워서 집에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습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애플의 그 회장이었던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일대기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중에서 무엇이 그렇게 와 닿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기 얼마 전까지 그는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는 자기의 요트를 짓고 있었는데 그 요트를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가서 꾸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고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죽기 바로 얼마 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생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요트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애플에서 계속해서 이 AI 기능들을 점점 발전시킬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분이 연세가 75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그러면서 나도 지금서부터 청년으로 그렇게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는 다른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수도사가
정말 수도를 하는 생활을 하다가 정말 20여 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수도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수도사로서 산다 할지라도 깨달음도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수도사에서 옷을 벗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에게 국수를 삶아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렇게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읽는 책의 종류가 서로 다르죠. 한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고, 한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람있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20여 년 동안 수도승으로서 살다가 끝내 깨닫는 것이, 그렇게 아무리 내가 수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빈민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의 그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또는 그 수도사가 잘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말보다 정말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한 분은 75세가 되어도 정말 이 스티브 잡스처럼 계속해서 요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좋은 집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향락을 즐길 수 있을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책 가운데 그것이 꽂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임박해서 그분은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눌 걸, 뭐 이런 내용도 있을 텐데, 그가 죽기 얼마 전까지 정말 마지막 암 4기에 이를 때까지 요트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끝내 인생을 그렇게 먹고 살고 좀 더 화려하게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은 수도사를 통해서,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수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도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빈민굴에 가서 자기의 삶을 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라고 하며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시나무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요,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근처의 나무들을 해야 합니다. 끝내 홀로 장악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나무들을 다 황폐시키고 쓰러져 없어져 버리고 땅도 산성 땅으로 만들어서 끝내 다른 식물들이 번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관심이 골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씨만 그저 맺힐 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속해서 자기와 관련된, 자기 자식과 가족에 관련된 것만 계속해서 퍼뜨리는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처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이나 죽입니다. 이야, 참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300만 명, 6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더한 겁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어 백성을 핍박하며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열매가 없고, 그리고 더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는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꺾지도 못하게 그것은 철장으로 낫으로 도끼로 찍어서 다 불로 그렇게 불사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나무의 결국이 어떤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종류가 가시나무의 종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인생,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떠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나무와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같은 나무들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트리가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그 올리브가 사람들에게 귀한 그 모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혈액에 쌓이지 않는 그런 좋은 기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을 때 이 서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뭡니까? 감람나무 기름하고 그리고 식초를 쳐서 그렇게 샐러드를 버무려 먹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되면서 이는 인간의 죄로 물든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감람나무의 인생을 살아가는 감람나무의 인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물든 그 냄새를 제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타서 그 타는 기름으로 빛을 선사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그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바로 이 감람나무 기름,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향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감람나무의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더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더 나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람나무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이죠. 곧 이는 예수님의 표징 상징인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나무들처럼 복숭아처럼 매실처럼 정말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가 그리고 열매를 달리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없습니다.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 너무나 미세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무화과 나무 같이 이 무화과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약이 되고 좋은 영양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늘 드시는 분들은 동맥경화가 있지 아니하고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도 걸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무화과가 얼마나 단지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빨리 이 모든 몸속에서 먼저 흡수하기 때문에 무화과 이 열매는 참 우리 인생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팠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그 무화과로 말미암아 그 상처에 발랐더니 낫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세계 15억이나 넘는 열매를 맺어 생명의 길로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았던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성도들의 삶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감람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똑같이 포도나무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포도나무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과 낙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스티브 잡스처럼 돌아가는 그 임박까지 자기를 위해서 요트를 짓고 좋은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사처럼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수도하고 돌을 닦고 하는 것이 무슨 그런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모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나누어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놓는 삶,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인생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포도가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질발핍니다. 터지고 깨집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여기 발효가 된다는 이야기지만 좀 그냥 일반적으로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세상에 그래서 아름답게 펼치는 그러한 그 영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아라 라고 하는 말,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은 저울로 달아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서라, stay behind라고 하는 뜻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비교해봐라. 그게 휘포메노입니다. 그게 참아라 하는 뜻입니다. 아, 내가 이번만큼은 못 참아요 라고 할 때에 과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비교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주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좋기 2만 명이 되었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는데 근데 그들을 통하여 돌판매질을 당하는, 그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런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과 지금 내가 누구에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보면서 참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포도나무, 그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포도나무, 이 가시나무는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과 같은 정말 그런 자,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를 지은 다음에 정말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가시나무의 모습인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터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또 썩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참는 자들,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기쁨을 얻고 평안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참 서로 성격도 다르고, 그쵸?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그럴 때 참아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부부 가운데 필요한 말이고, 그래야 그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온전히 아름답게 그렇게 양육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끼리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짓밟히고 터지고 깨지고 썩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새 나무의 그러한 그 종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여합니다. 기름으로 빛을 발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양과 건강으로 그렇게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참 기여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들의 공통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시나무인가요? 아니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시원함을 맛보는 그러한 나무인가요? 그들은 절대로 파당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특정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지배하는 일에나 남 위에 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왕되기를 거절하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로 만족하는 정신에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자들은 천직에 만족합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래서 내가 적은 자이든 큰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함께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님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큰 야고보가 아닐다 할지라도 그 이름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작은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그저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님을 봅니다. 모세님이 궁정에 살 때에는 정말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떳떳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함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능욕받음을 오히려 택하며 살아가는 이런 두 번째 종류의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가시나무였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영웅주의, 물질만능주의, 또 분파주의, 작당주의, 정말 인본주의 이런 식의 삶에 그리고 끝내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횡포를 부려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 마누라는 이래야 되고 내 교회는 이래야 되고 그렇게 모든 일에 평가하며 위에 서는 가시나무의 모습 아비멜렉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뀌었을 때 오히려 그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고 썩고 밟히고 그렇게 터지고 깨어지는 삶처럼 그렇게 주님에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가시나무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아직도 변하지 못한 가시나무로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렇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된 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열매로 인하여 만족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 순간순간 밝히고 찢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세상이 이래야 되고 등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아직도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생각에서 나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감람나무나 무화과 포도나무처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는 삶이 내 마지막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거나 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분처럼 정말 나의 나됨의 열매를 갖고 그분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있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록의 무더운 여름이 되었는데 벌써 무화과가 열매를 익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벌써 포도가 익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벌써 감람나무가 몽글몽글 열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건강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합니다. 이때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그렇게 두 가지 나무 종류가 있음을 비교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리치는 인본주의 속에서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사서 분당 작당주의, 분파주의, 물질 만능주의, 영웅주의 그러면서 정말 쾌락주의로 나가는 그런 인생의 그 사탄에게 빠진 인생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은 이렇게 정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있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흡족해 하는 귀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오니 이 무더운 여름에 다시 한번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